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네, 반팔 입고 설교하니까 수련회 같아요. 그래서 수련회 광고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웨이브 수련회가 8월 15일부터 17일에 있습니다. 네, 지금 수련회 광고할 때가 아니죠. 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수요일에 캄보디아 선교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는 그 웨이브 단기 선교팀의 발대식 성격을 갖고 있어서 오늘 설교는 1차적으로는 웨이브 선교팀한테 하는 설교가 될 겁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분명히 이렇게 설교를 써 내려가고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 거의 평소처럼 여러분 전체에게 하는 설교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저마다 해석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좋은 거라고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치 않은 일을 통해서도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교회 역사상이에요. 교회 역사상 이루어진 첫 번째 공식적인 선교 이야기예요. 근데 바로 이 선교가 의도치 않게 일어났습니다. 처음으로 교회 일꾼을 선교사로 보낸 이 교회는 안디옥 교회예요. 뭐 특별해 보이지 않죠? 안디옥 교회, 그래 안디옥 교회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진행된 여러 안디옥 교회 배경 이야기를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 설명하려면 스데반의 순교부터 이야기를 해야 돼요. 스데반의 순교는 교회를 향한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되는 이 시작점이었습니다. 이 핍박으로 인해 원래는 한 3,000명, 첫 설교로 인해 베드로의 설교 때문에 3,000명이나 그 성도가 세워졌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대예배 시간에 나눈 말씀인데 5,000명이나 더했죠. 이런 사람들,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예루살렘 교회와 이 예루살렘 교회 때문에 온 유대로 퍼져나갔던 세워졌던 여러 성도들 모두가 부득이하게 여기저기로 쫙 하고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손에 콩을 들고 있다가 딱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쫙 퍼지죠. 그런 그림으로 지금 교회가 퍼져 나가게 된 거예요. 그때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빌립은 이전에 스데반과 함께 교회의 7 일꾼으로 뽑혔던 사람이에요. 빌립이 사마리아라는 곳에 가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거기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안디옥 교회의 탄생은 우연인 것 같죠. 뭐 교회가 세워진 건 당연히 좋은 일이에요. 근데 어쩌다인 것 같잖아요. 이 교회는 어쩌다 생겨난 교회이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곳이 어디라고요? 사마리아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다음 어디죠? 사마리아죠. 우리 눈엔 어쩌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뭘 말씀해 오고 계셨던 거냐면 이 사마리아의 교회를 세울 계획을 세우셨던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안디옥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플랜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게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건 어쩌다가 아니에요. 갑자기 시작된 핍박처럼 우리가 의도치 않았던 여러 가지 일들, 원치 않았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순간에 좀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고, 뭔가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려움의 시간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어쩌다 때문에 여기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어쩌다 같은 시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세우세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 배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어쩌다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이게 더 충격적인데, 스데반의 죽음은 앞에서 말했어요. 교회를 향한 본격적인 핍박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때 사울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스데반 돌로 치는 사람들이 옷을 벗고 돌로 쳤어요. 그 옷을 맡아주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안디옥 교회 교사로 가 있어요. 사울을 안디옥 교회 교사로 쓰세요. 또 다른 사울이 어디 언제 어떻게 이렇게 여기 있게 되었냐면, 스데반 같은 사람들, 일단 스데반은 제꼈어요. 스데반 같은 사람들 죽이려고 핍박하러 가고 있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사도로 부르시고 지금 그를 안디옥 교회 교사로 부르신 거예요. 이게 스데반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스데반 죽었으니까 패배한 것 아닌가? 교회는 끝난 것 아닌가? 아니에요. 스데반이 위대한 건 맞아요. 위대합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스데반만 있는 건 아니에요. 빌립이 있어요. 빌립이 스데반의 사역을 이어가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사울이 변화되어서 그 안디옥 교회 교사가 되어 있어요. 이게, 그리고 그 스데반이 전했던 그 복음을 지금 사울이 가르치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 모두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것, 그리고 우리를 넘어서 세계 이곳저곳에서 선교사님들 잘 알죠. 세계 이곳저곳에서 복음으로 그 지역을 뒤흔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교회사의 위대한 역사적 설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스데반처럼 엄청나게 위대하고 뛰어난 설교자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빌립 같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위대한 설교자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처음 내가 복음을 이제 좀 알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느끼게 되었던 순간들 기억해요? 뭐 이런 거죠. 그때 우리가 유년부일 수도 있고 초등부일 수도 있고 중고등부일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에게 복음이 이런 거야. 그렇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해준 전도사님, 선생님 이름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네, 기억이 안 나죠?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저 개인적인 얘기예요. 제 기억 속에 있는 선생님들, 목사님들은 기억 속에 남아있는 케이스만 말하는 거예요. 별로 안 좋은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네. 심지어 우리 20살 막내들 여기 있는데 작년에 고등부 제가 잠깐 같이 했었거든요. 그때 들어서 알겠는데, 제가 중고등부일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교회 중고등부가 없었어요. 중고등부 선생님 하면 이미지가 없어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제가 중학생인데 뭐 했냐면 초등부 교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규모가 작은 교회였던 거죠. 정말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부에 있는데, 지금 고등부에 있어요. 고등부 아이들 보면서 속으로 자주 얘기합니다. 와, 너네 진짜 좋겠다. 이런 선생님들이 있어서, 이런 목사님, 이거 못합니다. 네, 패드라서 안 지워져요. 네.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중고등부 사역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중고등부 선생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 케이스예요. 무슨 뜻일까요? 좋은 선생님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저는 스데반 때문에 여기 온 게 아니라 빌립 때문에 여기 오는 사람이에요. 우리 선교팀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무슨 열매를 맺으실지 모릅니다. 후에 우리가 지금 가서 만나게 된 영혼들이 후에 우리의 이름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의 얼굴을 잊어버릴 수 있고 우리의 만남조차도 기억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우리가 가서 우리가 뿌리게 될 그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게 하실 수 있어요. 그들 중에서도 우리 같은 빌립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가서 빌립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권합니다. 화려하지 않다고 여러분 자신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보잘것없음, 사소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지고 그려가시는 분이세요. 그게 빌립이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서 어떻게 첫 번째 선교가 시작되었는지를 알려줍니다. 근데 이 사실 자체가 여러분 되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처음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인 거예요. 이방인들로 모여 있었던 교회가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 거예요. 보통 선교 어떻게 시작되나요? 우리 선교팀들
뭐 어떻게 선교 가겠다고 마음 먹게 되었나요?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 가게 된 지원 동기, 가서 하게 될 뭐 특징들 이런 것도 다 읽어봤는데, 네, 이런 거 써서 내야 되거든요. 선교 가려면. 거기 심심해서는 없었어요. 네, 심심해서 할 게 없었어요. 다 어느 정도 다짐을 하고 온 거죠. 마음 먹고 내가 이래서 선교를 가겠다. 근데 안디옥 교회 선교 동기는 뭐였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읽을 말씀이에요. 뭐였을까요? 세 글자입니다. 시켜서예요. 시켜서.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라고 시키셨어요.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여러 단단한 다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위에 이 세 글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선교 왜 가나요? 시켜서 가는 거예요. 누가 시켰나요? 저는 담임 목사. 네, 이거 진짜 오타예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네. 방송팀, 네, 편집, 네. 저나 여러분이 다 누가 시켜서 가는 건가요? 성령께서 시켜서 가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는 성령께서 우리를 설득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움직인 게 아니죠. 잘 알잖아요. 우리 마음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셔서 우리가 가게 된 거예요. 혹시 이런 질문 하는 청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선교 신청할 마음 없어서 신청 안 했는데 그럼 제 안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은 건가요? 그래서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안디옥 교회에 오셔서 바나바와 사울, 우리가 아는 바울이에요. 사울을 선교 보내려 하실 때 이 두 사람만 기도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들, 그러니까 리더들이 다 열심히 예배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무슨 뜻인가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은 후에 파송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안수한 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성령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이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안수해서 보내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남은 청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런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를 보내주세요. 우리에게 시키신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우리와 함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다 안디옥 교회예요. 이걸 보면 더 잘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디옥 교회 리더 목록인데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총 5명 나오거든요. 근데 이 중에 우리가 아는 사람은 2사람뿐이에요. 처음에 나오는 바나바와 마지막에 나오는 사울뿐입니다. 이 2사람 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머지 3사람 중에. 왜냐하면 이 3사람 얘기가 뒤에 아무것도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다는 건 이제 막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건 아니라는 뜻이겠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들의 다른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이름을 적어 놓은 것일까?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목록은 안디옥 교회의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너무 잘 보여줘요. 이 3사람의 이름이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에요. 이미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죠. 바나바와 사울 외에 유대인들이 보이지 않아요. 다 이방인들이에요. 이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 그냥 이방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와 세 번째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데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포인트는 니게르입니다. 니게르는 라틴어로 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니게르는 인종이 뭐였을까요? 흑인이겠죠. 근데 여러분들 영어 잘하니까 떠오르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니게르 보고. 무슨 말일까요? 이 니게르에서 나온 말이고 또 원래는 진짜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비하하고 경멸하는 표현이 되어버렸어요. 니그로라는 말입니다. 니그로 그냥 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경멸의 의미로 사용될까요? 검은 피부 자체가 넌 경멸할 만한 존재야 라고 이렇게 해석되고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안디옥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니그로의 조상 니게르가 안디옥 교회 선지자와 교사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흑인이 여러 민족들이 섞여 사는 집단의 지도자가 된 거 처음이 언제라고 생각해요? 오바마가 아니에요. 니게르예요.
네, 그 다음은 마나엔입니다. 마나엔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좀 충격적입니다. 뭐냐면 마나엔은 우리가 아는 그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소개가 되거든요. 여기서 젖동생에 해당되는 단어는 쉰트로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쉰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트로포스는 먹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같은 거 먹고 자라는 그냥 헤롯하고 같이 자란 최측근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나엔은 헤롯과 쉰트로포스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근데 누군지 모르는 낯선 청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설명해 보면 헤롯 성경 읽을 때 보잖아요. 불사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태어났을 때 헤롯이 있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헤롯이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사도행전에 헤롯이 또 나와. 얘는 뭔데 이렇게 오래 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나온 헤롯은 사람 이름이기도 해요. 근데 가문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한 가문의 이름이 헤롯인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진짜 진심으로 죽이려 했던 사람이 헤롯 대왕인데 그 사람은 진짜 헤롯이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있을 거고 손자들이 있을 거고 이 친인척 관계인 사람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이 유대의 여러 지역을 다스리는데 그들 모두가 헤롯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뭐 헤롯 안디바, 헤롯 아켈라오, 분봉왕 헤롯, 헤롯 아그리파 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교회의 대적자 혹은 거부자로 등장한다는 사실이에요. 헤롯 대왕 진짜 진심으로 예수님 죽이려고 그랬어요.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의 첫 번째 증인이었던 헤롯 그 세례 요한을 참수시켜서 죽인 사람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있는데 야고보 죽였어요. 마나에는 그런 헤롯의 쉰트로포스입니다. 헤롯의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교회 지도자예요. 무슨 뜻일까요? 헤롯은 실패자입니다. 그의 내부에 교회 지도자가 있어요. 헤롯의 쉰트로포스인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설득되지 않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진짜 이 세상, 진짜 이 온 세상의 왕이시다라고 말하는 복음을 믿고 예수님께 충성하고 예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로 있으니까 안디옥 교회의 분위기가 대충 예상이 되죠. 안디옥 교회에는 두 가지가 없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이 없어요. 출신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심지어 피부 색깔도 모두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차별이 없습니다. 그들을 모두 하나 되게 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이 사람들 다 주님을 사랑해요. 그 전에 이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과의 거리가 또 서로와의 거리가 너무 먼 이 모든 사람들이 가까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 복음뿐이에요. 니게르야, 너 헤롯의 사람이잖아. 그럼 이런 저마다 경멸을 받을 만한 이유가 충분한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주님을 사랑해요.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과 한 팀이 되죠. 바로 그 점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기에 적합했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전에 이세기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선교는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사도행전 당시에는 세계 공용어가 헬라어였습니다. 그러면 바울 어디 가나 헬라어 썼으면 이건 선교가 아닌 것 아닌가요?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는 사실이에요. 다른 지역에 살고 다른 문화권에 살고 하면 같은 한국 사람이라도 외국어를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때 순장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여기서 이런 말하고 여기서 저런 말하고 막 정신 하나도 없어. 서로 다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걸 조율해야 되니까 이거 나보고 어떻게 정리하라는 건가. 그런 순간이 한 번은 올 겁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런 안디옥 교회의 교사가 바나바와 사울이었어요. 이제 순장들이 좀 바나바와 사울하고 동질감이 좀 들죠. 와, 노파만 보였던 바나바 사울이 나랑 공통점이 있었구나. 진짜 극한 직업이었겠다. 바울 전승에 의하면 대머리라고 해요. 이때부터 머리가 빠졌구나. 좀 나빴어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가르치면서 바나바 사울 뭘 배웠을까요?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가르치면서 뭘 배웠을까요? 유대인인 나와 언어가 다른 사고방식과 생각이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법을 배웠겠죠. 배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 교사인데. 그래서 그런 법들이 계속해서 자라갔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나에겐 복음이 이런 일들을 행했는데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일들을 행했구나. 복음에 대한 이해가 너무너무 풍성해져 가는 거죠. 계속 교사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그렇게 훈련시키셨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
세계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울이 바울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이 큰 그림을 위해, 그리고 그때 만나게 될 수많은 사람들의 요약판 같은 이 안디옥 교회의 교사로 세우시고 그들을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들을 훈련시키셨던 거죠. 안디옥 교회의 선교는 이렇게 준비되어져 갔던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과 같지만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것 같은 순원들과 말씀을 나눴던 그 모든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의식하지 못했지만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앞으로의 사역과 또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모든 시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라는 거예요.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팀 가서 선교 여러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순원들과 함께 하셨던, 함께 지내고 함께 말씀을 나눴던 그 모든 시간들을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못했지만 그때 받았던 은혜를 우리는 나누고 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청년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를 통해 우리의 미래에 일하실 거예요. 우리의 현재가 우리의 미래를 위한 그림으로 사용되게 하실 거예요. 한 시인의 표현으로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온 시간이 살아가게 되는 시간이 되고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 선교팀 그리고 지난 모든 시간들로 우리를 준비하게 하신 그 하나님 신뢰하기 바랍니다. 선교팀들 지난 모든 시간들로 우리를 준비시키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함께한 다른 웨이브 청년들 성령님이 시키신 것처럼 기도로 우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스데반은 아닐지라도 또 우리가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우리를 기억조차 하지 못하게 될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빌립이 되어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맺으실 열매가 어떠한지 하나님께 기대를 걸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모든 시간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선교는 성령님의 설득과 명령으로 진행되는 시간들입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한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셨고 이제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한 우리의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고 그 은혜를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발길이 닿는 곳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역들을 잘